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빅토르 위고. 프랑스 작가 가운데 위대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이 빅토르 위고를 꼽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이탈리아에 르네상스가 있었다면 프랑스에는 볼테르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볼테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불란서 사람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위대한 사상가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볼테르, 여러분 뭐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우리 기독 신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를 마냥 좋게만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분이에요. 그뿐 아니라 기독교를 경멸했고요, 심지어 성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악평을 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위대한 불란서의 사상가라고 사람들은 호평을 하지만 우리 기독 신자들은요,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이 볼테르가 어떤 말을 했냐면, 100년이 지나면 이 지구상에 성경은 단 한 권도 남아있지 않고 기독교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정말 볼테르는 계몽주의 사상가답게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서 저주하기를 서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런 말을 한 지 25년이 지난 후 그는 죽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의 집은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되었고요, 오히려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볼테르의 집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결과 다음의 말씀이 사실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었죠. 어떤 말씀이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사실임을 증명해낸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성경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기만 해요.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 예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는 평양의 대동강변에 성경을 뿌리고 불타는 배에서 뛰어내려 박중건에게 잡혀서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너럴 셔머노 사건 아시죠? 역사적으로 그 배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동강변에 여러분 딱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불에 타게 되었죠. 그 당시 조선 수병들에 의해서 불타게 되었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조선 땅에 발을 밟지도 못하고 그냥 좀 허망하게 순교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에 선교하러 왔다가 제대로 선교를 하지 못하고 순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뭘 했냐면 가지고 왔던 성경을 뿌렸거든요. 자신의 목숨이 여러분 이렇게 위태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 그냥 성경을 여러분 그냥 뿌렸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을 준이가 있었는데 바로 누구였냐? 12살의 나이였던 최치량 어린이였어요. 12살 아이. 그런 그가 평양성 관원이었던 박영식에게 이 성경책을 전해주게 되었고, 박영식은 양질의 성경책을 한 장씩 찢어서 자신의 집 벽과 천장을 도배하기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뭐 성경 뭐 지금과 같은 이렇게 얇은 성경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조선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여러분 고급이잖아, 이 종이가. 야, 이걸로 그냥 도배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집에 벽에다가 딱 붙이고 여러분 심지어 이 위에 천장에다가 막 붙였대요. 이 성경을 찢어가지고 한 장씩.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박영식은요, 누워서도 성경을 읽어보게 된 거예요. 당시 여러분 한자로 된 성경이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도 성경을 읽어보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읽어본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이 주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결과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냐면 그 집을 교회로 그냥 내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평양 널다리 교회였습니다. 평양 널다리 교회. 이 교회가 훗날 그 유명한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1907년 한국의 대부흥운동이 길선주 장로님을 필두로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 현장이 이 장대현 교회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영적 부흥은 일어날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님은 희생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뿌렸던 그 성경책 하나로 인해서 그걸 여러분 주워가지고 그 어린이가 알고 있는 군관에게 그걸 갖다 주었고, 그 사람이 도배를 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로 기증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평양 대분동의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만큼 성경은 다른 어떤 책과는 달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사람에게 믿음을 주어서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어떤 간증이나 체험이 있으신가요? 북에서 탈북한 분들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쪽복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 우리는 성경 66권을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한 권의 책으로. 심지어 찬송가까지 붙어 있죠. 여러분, 이거 한 권만 있으면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근데 북한 동포들은요 이런 성경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 소지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처형당해요. 순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쪽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마태복음 따로, 마가복음 따로. 그 여러분 이렇게 종이 조각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암송한답니다. 여러분 걸리면 죽으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2장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런 성경들을 암송해서 다 먹어버린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그거 남기면 안 되니까. 집안에 남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쪽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한 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지금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여러분 자유롭게 그냥 몇만 원만 주면요 이 성경 사잖아요. 북한 동포들은요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각각의 체험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1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 구절을 보시면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리해서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결국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마구 찔러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뼈가 부러지게 되면요 그야말로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이게 뼈 부러져 본 적이 있으시죠? 골절상 대단히 아픕니다. 여러분 대단히 아파요. 통증이 여러분 정말 너무나 아픕니다. 심지어 골수 검사를 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대요, 이 골수 검사. 그런데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칼이 마구 몸을 찔러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을 막 찔러댄다, 예리한 칼로 누군가가.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생각만 해보아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아마도 예리한 칼이 내 몸을 침입하는 순간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호소할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라고 막 인상을 찌푸리겠죠.
실제 이런 고통을 견딜 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을 수술하기 전에 우리는 보통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의사들이 마취를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말씀의 칼은 마취도 없이 그냥 훅 파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훅 파고 들어옵니다. 어디에 들어옵니까? 우리의 관절까지도, 우리의 골수까지도, 우리의 영과 혼까지도 훅 찌르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더 힘든 것은 말씀의 칼이 눈에 보이는 몸만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부분과 정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영적인 부분도 고통을 느끼고 정적인 부분 역시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고통을 잘 알면서도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서 말씀 앞으로 과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용기를 가지고? 이거 힘든 일인데 왜 말씀은 신자인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왜 아픔을 주는 것일까요? 왜 찔림을 주는 것일까요? 왜 통증을 주는 것일까요? 혹시 신자인 여러분들은 말씀의 칼에 찔려 쪼개지는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신자인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우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신자인 우리를 우선 진단하시고 그 진단에 맞게 꼼꼼하게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 것들을 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다 살펴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살펴보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살펴보셔서 진단하신단 말이에요. 꼼꼼하게. 그리고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자십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진단에는 단 1%의 오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종종 의사의 오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분들을 보기도 해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주변에.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왔습니까? 여러분, 의학을 전공해서 의사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그 공부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 고3처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되려면. 그때 여러분 오랫동안. 그럼에도 그리 어렵게 의사가 되었지만 종종 오진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중한 병의 진단을 받게 될 경우 더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어느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요, 그것보다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다라고 사람들은 보통 이야기를 해요. 왜? 오진들이 많다 보니까. 자, 그런데요, 그뿐 아니라 그 진단에 맞게 그 어떤 질병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면 고치시는 전능자요 치유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진단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진 없이 진단하시되 그 진단에 맞끔 적절하게 어떻게 하신다? 치유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단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단과 치유의 과정에는 아픔이 동반되죠. 고통이 동반됩니다. 이것은 마치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받고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받게 되는 처치가 힘들듯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어르신들은요, 보통 이 검사 받다가 더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이 검사 받는 거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뭐 피검사만 받는 게 아니라 온갖 여러분 각종 검사를 받잖아요. 이 진단을 받으려면 여러분 그렇게 아픔이 있듯이 정말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실 때에도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여러분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따라서 살아있는 성도라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아픔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직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살아있기에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 상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실제로 살아 있다라는 말은 생명력, 생명의 에너지를 가졌다라는 의미예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찔러서 쪼개는 것은 그 칼로 우리를 다시 치유해서 살리시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은 신자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그 의도가 없습니다. 말씀 그 자체는요, 우리를 여러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여러분 아프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마취해서 일시적으로 고통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한 치유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이런 살아있는 말씀이라도,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라도 죽은 자는요, 어떤 고통과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죽어 있다면 어떤 아픔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즉 영적으로 죽은 자는 고통과 아픔에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7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7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완고함,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완고함, 완고하다. 야, 그 사람은 완고해.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부정적인 거예요. 자, 이 완고함은 바로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 화석화된 상태,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 자, 그러다 보니 살아있는 말씀에도 반응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왜? 완고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들려져도, 진짜 예수님이 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더라도 굳어진 마음에서는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칼에 찔려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지만 신경이 마비되었기에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이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치과에 가서 여러분 그냥 막 우리가 이가 썩어서 가면요, 막 건들면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마취 주사를 놓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의사가 이 이를 빼도 여러분 안 아파요. 그 현장 그때는 이 마취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신경이 여러분 신경을 마비시킨 거예요. 마취를 통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칼이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이 마비되면요,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완고함이에요. 마음의 완고함. 자, 그렇다면 이처럼 완고한 신자는 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우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스스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상태를 말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받으려고만 하죠. 가려서. 그러니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 자신에게 좀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만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일종의 잡념 혹은 졸음 등으로 선포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어요. 즉 분주한 삶의 여러 가지 이유에 말씀을 듣기 위한 최적의 컨디션을 쉽게 양보해 버리는 경우죠. 자, 그렇지만 살아있는 자는요, 죽은 자와는 달리 살아있는 말씀의 칼을 접할 때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아픔을 온전히 느낀다라는 거예요. 때론 너무나도 고통이 커서 두려움까지 생기게 되어서 그 결과 아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거나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암송할 때 확 여러분 찔림이 와가지고 이게 갑자기 여러분 막 두려워져. 하나님이 두려워져. 내가 이래서는 큰일 나겠다. 내가 이래서는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 줄 모르겠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이에요. 모든 두려움이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안 주신 두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깨우치고자 주신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렇게 두렵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증거고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바로 아픔과 고통은 살아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어 있는 살아있는 자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바로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처음에 제가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이제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장대영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하신 그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여러분, 그 당시 초창기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신학이 어디 있어요? 외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다 가리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초창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과 이제 우리나라에서 목회자가 된 분들 가운데 알력이 생겼습니다. 알력이. 서로 여러분 막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한국 땅인데, 조선 땅인데 우리에게 좀 자율권을 주지.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이렇게 옥죄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런 불만도 생긴 것이고요. 또 외국 선교사님들은 여러분 아직까지 아니라는 거. 아직까지 한국 신학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알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뭐 경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 되지 못한 거죠, 한국 기독교가. 그러다 보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어떤 회개를 하냐면 용기를 내어서 내가 저 선교사님 미워했다고. 이 앞에 있는데,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저 외국 선교사님 너무나 미워했다고, 내가 질투했다고, 내가 마음이 불편했다고. 여러분, 이 앞자리에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를 듣더니 선교사님이 펑펑 울면서 나도 역시 이 길장로를 미워했다고. 여러분,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몇 시간 동안 여러분 돌아가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도님들이 다 회개를 했어요. 몇 시간 동안 집에도 가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따라서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살아있는 신자로서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되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찔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뭘까요? 달콤한 이야기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찔림이 있어야 되는 말씀이어야 돼요.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도 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죄인이잖아요. 내가 잘못 살고 있다, 이것을 깨닫는 말씀, 깨닫게 되는 말씀, 돌이킬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회개 기도까지 나올 수 있는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자신이 왜 아픈지, 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철저한 회개입니다. 한마디로 돌이켜서 고치려고 하는 결단이요, 다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지금 한국교회 걱정하는 어른들이 많잖아요. 예전과 같지 않다, 목회는 나이스하게 잘하고, 또 말씀 여러분 전하는 목회들도 참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옵니까? 근데 예전과는 달리 회개가 사라졌다. 어느 순간 회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셨는데 어느 순간 회개하자고 하면요, 다들 별로 싫어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돌이켜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에. 따라서 아픔과 고통의 과정이 오히려 복인 거예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어떨 땐 찔림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좀 상처가 돼요. 그렇지만 나를 돌이키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러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픈 곳을 진단하고 치유하고자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령 부담이 되고 동의가 잘 안 되고 듣기 싫어도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기에 듣도록 해 주셨다라는 확신을 한번 해보세요. 확신을 가져보세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픔의 원인, 고통의 원인을 도려내므로 다시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자신의 신앙과 삶에 우선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그 결과 혹시 아픔과 고통을 모르는 죽은 신앙인은 아닙니까? 즉 자신이 치료받아야 할 환자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신자이지 않습니까? 마치 수없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을 접하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코마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할 수 없다면 정말로 큰 문제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 혹은 살아있는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따라서 오늘 이 밤 우리 모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서 다시금 새롭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최근에 은혜를 받은 지가 언제였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은혜를 받은 지가 언제였어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최근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살아있는 신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 나 교회 출석 잘하는데 뭐, 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섬기고 있는데 뭐,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살아있는 신자라고 우리가 100%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날카로운 말씀의 칼로 나로 하여금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픔과 고통을 도려내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진단하고 치유하고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실제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도 계속해서 진단하고 치유하고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픔과 고통을 도려내고자 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다, 골문 상처가 있다면요, 그 골문 상처를 도려내야 돼요. 놔두면 안 됩니다. 아프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메스로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면 여러분 삽니다. 근데 그냥 놔두면요, 아프다고 해서 찔림이 있어도 그냥 놔두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놔두면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여러분 더 퍼져요. 더 아프기만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 말씀이 들려야 사는 거예요. 즉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야 삽니다. 그런즉 들려진 말씀이 공감은 잘 안 되더라도 어떨 경우에 성경의 근거에서 선포된 말씀이라면 우선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아멘으로 응답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결과 우선해서 영적인 문제가 치유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 것, 예배의 감격이 어느 순간 사라진 것,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등이 우선적으로 회복될 거예요. 다음으로 정적인 문제가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즉 불안과 염려로 인한 문제, 쉽게 화를 참지 못하는 문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욕심을 부리는 문제 등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육적인 문제가 치유를 받게 될 거예요. 즉 여러 가지 각종 질병에서 시달리는 것 등에서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런즉 이제부터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거나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을 한번 가져봅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그래요. 여러분들은 성경 66권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십니까? 믿습니까? 또 신자인 내 삶과 신앙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요 정해진 누리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신자인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온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 쫙 되다가 이 부분에 쫙 안 돼, 그죠? 저도 좀 여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며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유언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요, 효자들은요 그거 다 합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 교회 안 다녔던 어떤 분도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유언을 어떻게 했냐면, 너 매주 교회 나가라. 그거 했더니 골프를 안 치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 잘 나오더라고요. 억지로 그냥 나가는 거야. 왜? 어머님이 그렇게 유언했으니까. 효자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우리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 알고 믿고 인정하고 진리라고 다 받아들이는데 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아멘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은 12월 첫날입니다. 12월 첫날이에요. 중요한 날입니다. 12월 한 달을 주님께 맡기면서 또 오늘부터 시작된 52일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주님께 맡기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자신의 신앙을 세밀하게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함으로 설령 자신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완고함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연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주일날 참 감사했죠.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이렇게 노예 주간, 중경이 노예 주간 다른 시험에서 뭐 이렇게 막 잘한 게 아니라 전 성경고사에서 여러분 나가서 막 이렇게 상 타오니까 너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실제 그래요. 어릴 적에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 교육, 여러분 다 철학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가르치지 않아요. 미취학부 있죠? 영유아부서부터 해서 우리 유치부는 미취학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유아부서와 유치부서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은 아직 글을 모릅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뭐 글 아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성경을 여러분 마음대로 읽지 못해요. 영유아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품. 그러니까 성품이 뭐냐면 부모님의 성품, 선생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분인구나를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부모님의 여러분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유년부, 초등부, 취학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때는 아이들이 글을 읽어요. 책을 읽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 여러분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커리에 의해서 분만 공부만 제대로 하면요, 성경 한 권을 떼도록 돼 있어요. 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도 또 한 번 뗍니다. 1학년부터 빠지지 않고 6학년까지 나가면요, 성경을 2번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게 돼 있어요. 이번에 나가서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성경 가운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을 타온 거죠.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합니다.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은. 그뿐 아니라
이제 여러분 중고등부는 청소년기예요. 청소년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청소년 되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사춘기가 오죠. 사춘기.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사춘기. 이건 보통 감당이 안 되잖아. 갱년기보다 무서운 사춘기. 그래서 여러분 이 사춘기 아이들 학교 가면요 뭘 배워요? 막 진화론 배워. 진화론.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우는데 진화론을 배운단 말이야.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있죠. 성경 말씀으로 무장한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관을 이룰 것인가? 세계관 교육을 시킵니다. 중등부, 고등부에서는 세계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간을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정을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학 진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연애를 해야 되는지,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그게 청년부까지 이어져요. 이게 우리 교회 여러분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그러니까 유년부 초등부 때 여러분 말씀 훈련을 우리가 시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 세계관까지 나가기 때문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미 장년들이지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까? 여러분 찔림이 있으십니까? 말씀에? 그럼 그 찔린 대로 한번 해 나가시길 바래요. 결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받았던 은혜를 다 포기하지 마시고 쏟아붓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계명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체험함으로 말씀 앞에서 설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